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죠. 그래서 모든 법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탄핵의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에서 죄가 있는 것을 죄 없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판관이 판사가 죄가 있는 것을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판사는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것을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 없는 것을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을 자기가 친분이 있다고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면 이 재판관은 도리어 자기가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법은 죄가 있는 것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죄다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범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인을 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온전하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100%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나가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법을 어기게 되면 이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은 이러한 이만큼의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이만큼의 죄가 있기 때문에 1년의 구형을 처한다. 혹은 10년의 구형을 처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를 누구나가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지옥이죠. 그죠? 율법의 대가는 누구든지 율법을 범하고 나면 지옥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감옥은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율법을 100% 잘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멸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이 다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들을 다시 건져낼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누가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대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그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율법의 한계는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한계는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의 한계는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은 율법을 범하고 나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을 향해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항상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행하지 않은 자,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심판의 대상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저주 아래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저주 아래서.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속량했다라는 말은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주 아래 있었는데, 나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 한마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죄 없는 자가 속량할 수 있는 것이지 죄 있는 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속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해서 여러분이 속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축복의 씨앗이 하나님의 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복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정하면 그 약속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범하겠는가라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언약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 것처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믿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